샬롬 반갑습니다. 구속사 관점으로 풀어가는 출애굽편 오늘 6강 강의로서 16장에서 18장 살펴보면서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6장 주제는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16장 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출애굽 1개월 때 이제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은 거의 바닥이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런 먹을 것에 대한 그 생존에 대한 큰 두려움과 염려를 가졌었고, 그래서 원망이 나오고 모세를 대적하기까지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약속된 땅 가나안을 가는 여정 가운데에 생존의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고대 근동의 지도자의 요건은요, 그 왕의 조건이기도 한데 그 경제와 국방의 의무를 이렇게 갖춰야 돼요. 그래서 물과 음식은 그러니까 백성들의 기본적인 이 먹고 마심을 이렇게 어려움이 없도록 제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라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하, 그러니까 국방의 책임을 다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방의 책무를 다하려면 고대 근동의 왕들은요, 지도자들은요, 손수 전쟁을 이렇게 진두지휘한 나가서 그렇게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쟁을 안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는 전쟁에서 그 이제 승리한 그 국가가 다 그 전리품 취해가지고 오잖아요. 또 노예들도 잡아가지고 포로 잡아가지고 노예로 팔고 노예로 부리거나 또 팔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금은 보화 또한 양식들을 다 취해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일반 백성들은요, 그 왕이나 지도자가 나가서 전쟁을 수행해서 승리해 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 이렇게 부자로, 그러니까 전쟁하고 승리하게 되면요, 그 자신들의 부와 직결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그 전쟁을 잘 수행할 만한, 그래서 전쟁에 승리할 만한 그 지도자 요건은 외모에서 많이 찾게 됩니다. 대표적인 케이스로 그 이제 사울도 그 키가 컸다, 그냥 신체 조건이 정말 우리의 지도자,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답다, 그렇게 신체 조건을 언급하고, 또 다윗과 골리앗, 다윗의 애모를 얘기를 하잖아요. 싸워서 절대 못 이긴다. 그리고 상대의 그 블레셋 장군 골리앗은 애모가 어떠한가를 또 밝히고 있죠. 또 다윗의 아들 압살롬도 그 외모를 얘기를 하고, 더 나아갔다 머리카락 얘기를 해요. 머리카락에 막 굉장히 풍성했다. 그거는 왕의 조건, 지도자의 조건, 장군감이다. 전쟁에 나가서 그런 승리의 전리품을 많이 취해서 우리로 하여금 경제적으로 이렇게 넉넉하게 살 수 있도록, 쉽게 얘기하면 부자 되게 해줄 수 있도록 그러한 자기 요건을 갖추었다. 그게 인본주의 왕이에요. 인본주의 그 지도자 상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양식이 바닥에 났잖아요. 그러니까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하는 거죠. 원망의 모습은 뭐냐면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에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애굽 땅에서 배불리 먹었던 때를 추억을 합니다. 과연 그러합니까? 이스라엘은 애굽 땅에서요, 비참했던 노예 생활을 했고 그 생활을 망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오히려 그 시절을 미화를 하고 동경을 하고 있죠. 마치 애굽 생활에서 굉장히 배불리 먹고 화려하고 풍성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았던 것처럼 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까지도 이렇게 불만을 품고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4절에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그러면서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린다는 것은 유대 전통에서 하늘이라는 건요, 하나님의 보호자가 실제로 거주하는
거룩한 장소를 얘기를 해요. 동시에 고대 군동 기후상 비라는 것은요, 비가 내린다는 것은 아주 드문 경우로 비가 내리는 그 자체는 신의 가호, 신의 은총, 신의 선물, 신의 내려주신 은혜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는 이 양식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보호로 특별히 주어진 것을 하늘에서 비같이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는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원망하고, 즉 하나님께서 모세 지도를 세웠기 때문에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그랬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비롭고 긍휼과 사랑으로 비같이 양식을 내려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리라. 매일 6일 동안을 만나러 거두되 안식일에는 거두지 않아야 된다는, 이것을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이기 때문에 지키나 안 지키나 하나님을 시험하나 아니하나 보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의 율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고자 한다는 것은 육신의 욕심, 탐욕, 그리고 저축하고 쌓아두고자 하는 이렇게 남보다 더 잘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 그리고 내일도 하나님께서 만나를 비처럼 내려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고 믿는가를 시험하시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먹고 사는 것까지도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생존하는 것을 깨우치시는 거죠. 만나 시험은요, 최초 에덴 동산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시험과 같습니다. 7절 한번 볼까요? 7절. 16장 7절.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하며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 대하여 원망하느냐. 우리가 누구간데 이제까지 경험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평한 이스라엘 백성, 모세 자신을 원망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꾸짖죠. 8절 한번 볼까요? 8절.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그렇습니다. 아론과 모세를 원망하고 지도자의 자격이 없다라고 불평불만하고 그렇게 도전을 해와도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다라고 모세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9절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회 중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여러분 우리의 호흡까지도 하나님 다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마음에, 생각에, 호흡까지도 다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까지도 여호와 실체를 온전히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요, 구름은 이렇게 하나님의 실존을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구름 기둥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덧입혀 나타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현시 목적, 그러니까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리고 홍해를 가르고 구원하여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이 척박한 비록 광야라 할지라도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그 불평불만, 그 불신앙을 각성시키죠. 그리고 광야 음식 만나와 메추라기를 충분히 공급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그들로 하여금 실제로 이렇게 느끼고 또 먹고 마시게 합니다. 그러면서 12절을 보니까 모세의 팔이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일 줄 알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그때 너희가 내가 너희의 여호와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표징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죠.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누구다? 다름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식량, 만나, 메추라기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죠. 이것은 출애굽을 인도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라. 서로 말의 쓴물을 이렇게 또 마시더라도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해도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재앙과 홍해에서의 그 이기를 못 맺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굶주리도록 이렇게 목마르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하게 됩니다. 자, 13절 한번 볼게요. 13절. 저녁에는 메추라기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이거는 메추라기는 이제 그 꽁과에 속한 그러한 그 조류인데 이제 짧은 날개를 가지고 있고요. 작고 둥근 머리, 통통한 몸집을 쓴 그런 철새인데 이 메추라기가 그러니까 이렇게 지면에서 1m 정도에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키가 아무리 작은 사람도 1m 정도 되니까 얼마든지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이 덮일 정도로 하나님 주셨다는 걸, 만약에 주셨다면 강한 자, 힘 있는 자, 능력 있는 자, 그런 사람들이 그것을 다 취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넉넉하게 이스라엘 전 200만이 넉넉히 먹고도, 아니면 그것을 잡아가지고 소금에 절여서 저장 음식으로까지 단백질로 섭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넉넉하게 주셨다. 진의 덮임에 하나님이 넉넉하게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 한번 볼게요. 16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혜대로 한 사람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는가. 한 가정의 대표가 나가가지고 광야에 가서 이 만나를 거두되 한 오멜씩, 1인당 한 오멜씩이면 한 오멜이라면 2리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루 양식으로 삼아라. 그리고 내일 아침까지 두지 말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욕심내지 말고 저축하고 불신해서 내일 하나님이 또 만나 안 내리면 어떡하지? 이렇게 불신하지 말고 하나님께 주식으로 했잖아요. 비같이 내린다고 했잖아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 먹을 양식만 가족대로 취해서 먹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 시험을 하나님 하시겠다고 하죠. 첫 번째는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욕심내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2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엿새 동안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지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시니라. 26절. 요 26절의 말씀은요, 그 거룩한 안식일이니까 그 전날 2배를 거두어서 그 7일째 되는 날은 이렇게 거룩한 안식일이니까 쉬어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안식일 규례가 언제 주어집니까? 만나와 관련하여서 주어졌음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안식일은 생명처럼 지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훗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정착하여서 이 규례를 지켜야 할 때에 대비해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 40년 동안 이 먹을 것, 그러니까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거는 생존이잖아요. 먹을 것이잖아요. 이 먹을 것과 대비하여서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안식일.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기념하고 기뻐하는 날이죠. 그리고 이 안식일이 지금 신약에서는 이제 주일을 안식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안식일 개념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주일 예배를 지켜도 되고 안 돼도 돼, 이런 의미로서 봤을 때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라 만나와 연관해서 하나님께서 이 안식의 규례를 주셨다 하면, 만나는 우리가 먹을 양식이고 이 양식을 먹지 않으면 죽잖아요. 죽음.
생존 여부가 달려 있잖아요. 이거와 연계해서 하나님이 안식일 규례를 정하셨다면 우리가 주일날 어떻든 또 구약에는 안식일 요거는 우리의 생명과 같은 거를 영적으로 그것을 각인시키고 또한 이 안식일 규례를 40년 동안 하나님 왜냐하면 하루를 쉬어도 노동을 하지 않고 휴식을 취해도 삶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 넉넉히 채워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중에 아직도 주일날 일하는 거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어쩔 수 없이 일을 한다는 거는 그거는 목사님과 좀 상의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러나 돈을 좀 더 벌기 위해서 안식일을 범하는 거는 이거는 안식일 하나님의 법도에 어긋나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요. 안식일 그저 매우 간단해요. 그냥 안식일 노동 하지 말고 휴식 취해라. 그리고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있으라 그 말씀이죠. 그런데 27절에 봤더니 27절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로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유아기적인 신앙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성문화된 이렇게 기록된 하나님의 그 율법이 주어지지 않는 시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권면, 훈계, 책망으로 끝나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이 그 율법이 안식일 율법이 십계명으로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식일 율법이 성문화된 이후에는요. 민수기 15장 32절 36절는 사형에 처해진다까지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건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반드시 안식일은 지켜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 보살핌으로 가능한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17장 보도록 합니다. 17장 주제는 백성들이 원망하다. 이제 신 광야를 떠나서 시내산과 가까운 느비딤에 도착합니다. 그래도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하다 이스라엘 백성. 17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시험하다. 하나님을 시험하다니. 먹을 것 때문에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니 계신가 이렇게 시험했다고 얘기합니다. 2절 한번 볼까요? 17장 2절.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마라에서 스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곳 느비딤에서 이제 물이 없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향하여 또 대항을 합니다. 이제 불평, 불만 어떤 그런 수준을 뛰어넘어가서 항해하고 막 따지고 그리고 폭력을 휘두르기까지 하고자 하는 그런 직전 상황에 지금 도달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극도의 이기주의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전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모습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다투다 이 말씀은 뭐냐면 법정으로 가정한 소송처럼 그러니까 이제 피의자와 피해자가 있죠.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지면은요 뭐 무슨 세금이라든 지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소송을 법적인 것과 같은 거.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우리가 개인적으로 모세를 이렇게 지도권을 우리가 지금 따지고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가 소송하는 것처럼 법적으로 지금 지도권을 자격 미달이다 그 수준의 의미에서의 다투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공식적인 법적 절차 차원에서 따져 묻는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은 모세가 지도자 자격이 없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도자 요건은 물과 음식을 제공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 물과 음식 백성들의 기본적인 생존의 기본권도 보장하지 않으면 지도자 자격이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모세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를 하나님께 세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적 권위를 주셔가지고 지도자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이 신적 권위마저도 업신여기는 거예요. 3절 볼까요? 3절.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미성숙하고 완악한 모습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과연 언약 백성인가?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의 땅에 과연 들어갈 수 있는가? 우리가 지금 우리는 이제 독자의 입장에서 보잖아요. 이게 자문해 볼 수 있는 거죠. 이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갈증에 대한 불평과 대항하는 의도는 그들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의 기남을 보여주고 있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그가 진정 우리 이스라엘 민족 또 모든 만물의 주제자라면 우리를 이대로 이렇게 할 것인가? 과연 우리의 주권자인가? 우리의 주제자인가? 우리가 믿어도 되는가? 우리가 섬겨도 되는가? 그를 신뢰할 만한가? 그런데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섬길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만나를 내려주시죠. 지금 만나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메추라기 그 단백질을 고기 막 불평불만하니까 고기 그렇게 아주 실컷 먹게 하고 지금 있어요. 소금에 저장한 그 단백질 고기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과연 우리 주제자인가? 하나님을 믿어도 되는가? 신뢰할 만한 되는가? 우리가 섬겨야 될 것인가? 우리의 섬김을 받을 만한 존재인가? 라고 시험을 했다는 거죠. 무서운 반역입니다, 이게.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이 땅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또 미래가 두려워서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아니면 나의 자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믿어도 되는 존재인가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가 이런 상황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필요를 다 제공해 준다면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준다면 우리는 그분 하나님을 믿을 것이다. 만약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을 우리는 섬길 수 없다. 그런 의도의 불신앙, 하나님을 시험한 거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랬더니 6절 봅니다. 6절, 17장 6절.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반석의 호렙산. 이제 호렙산은요, 좀 건조한 산이에요. 그런데 이제 시내산은 수풀이 좀 있는 산. 어떻든 같은 시내산, 호렙산 같습니다. 이제 요 호렙산은요, 모세가 사명을 받은, 부르심을 받는 그런 산이기도 하여, 호렙산은 시내 반도 최남단에 위치한 해발 2291m 지경에 있고요. 에벨무사 모세산이라고 추정이 되고 성경에서는 시내산으로 불립니다. 이는 이 반석에서 솟아난 생수는 믿음의 반석이시고요. 영원한 생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니까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나의 하나님인가 우리 먹을 거, 물 마실 거 해결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 섬길 필요가 없다.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하셔도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을 지시죠. 자, 그리고 나서 아말렉 전투가 일어납니다. 아말렉과의 전투 사건. 이 부분은 조금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18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8장은 이드로의 방문 주제. 18장 주제는요. 이드로가 방문을 하면서 모세 장인 이드로가 방문을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국가의 체제를 갖추다. 국가의 체제를 조직하다. 13절, 18장 13절 보도록 합니다. 13절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13절 보니까 모세가 백성들을 재판하느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주 너무 막 피곤한 거예요. 너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보냐면은 장인 이드로가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다시 봅니다. 이것은 이제 모세 혼자서 200만의 송사를 다 해결하는 거예요. 행정적인 거, 종교적인 거, 재판 이런 모든 것들을 200만의 이 민족들의 모든 송사를 혼자 담당하니 감당 못하죠. 이것은 당시 분화되지 못한 행정 조직을 아직은 그러니까 국가의 체제가 전혀 없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모세 혼자 사실은 감당할 수 없죠. 그러니까 15절 보니까 모세가 그 장인에게 대답하여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해 하나님의 윤리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백성이 내게 물으려고 내게 오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 즉 모세의 판결은 신탁 재판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재판을 하는 거예요. 온 백성 가운데 그러니까 이제 이드로가 21절에 뭐라고 조언을 해주냐면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그러니까 중간 지도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지도자, 이제 중간 지도자로는 세 가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중간 지도자를 세우라는 거죠. 지도자의 자격 요건.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리고 진실한 자, 거짓됨이 없는 진실한 자. 세 번째는 재물에 청렴한 자. 근데 보니까 학벌, 학력, 가문, 뭐 지식 이런 거 하나도 따져묻지 않고요. 하나님을 잘 신실하게 믿고 경외하는 거, 그리고 신심, 여호와 신앙, 그리고 이거는 도덕, 깨끗한 자를 중간 지도자로 삼으라. 우리가 참 시사한 바가 큽니다. 이 시대에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일을 특히 일선에서 할 지도자라는 그런 칭호를 받고 있으면 이거는 뭐 당연한 거고요. 이건 당연한 거고. 진실해야 됩니다. 매사에 진실. 겉다리고 속다르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나의 유익이 되면 더 열심히 내고 나의 유익이 안 되면 정말 아무 상관없는 재물에 청렴한 자. 이르들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아서 중간 지도자로 삼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 지도자는요. 모든 생활에 흠이 없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어요. 뭐 가정생활이라든가 사회생활이라든가 공동체 생활이라든가 도덕적 측면, 경제적인 측면에 덕이 있는 인격을 갖춰야 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조직은 사실은 원래 그 백부장, 뭐 천부장, 뭐 백부장 이것은 군대의 직분이에요. 군대 조직. 군대의 조직이에요. 조직 직분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가 광야에서 사는 사람이 전투 상황이라는 거예요. 전투 상황. 하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내 군대 내 백성이라고 그러잖아요. 내 군대 내 백성. 전투 상황. 그래서 이제 평상시에는 이렇게 행정 조직을 다스리는 직분이 되고 전투 상황 때는 그 군대 조직이 되는 거예요. 요거 두 가지를 겸한 중간 지도자를 세우라고 얘기합니다. 이 자체가 이제
국가에는요, 3대 요소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뭐가 있어야 되냐면 땅이 있어요, 땅. 그 다음에 백성이 있어야 돼, 국민. 법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이제 율법이 주어지죠. 200만이죠. 땅은 이제 아직은 주어지지 않았지만 가나안 땅. 그러면 이 법 안에는 이렇게 국가의 체계가 있으려면은 조직이 있어요. 행정 조직. 그래서 아주 좀 미숙하지만 이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가 이제 세워지게 하여서 행정 조직이 국가의 체제가 좀 세워졌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18장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